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해가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있었겠습니까만은 올해는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전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또 여전히 남북 관계는 서로 대치 가운데서 정말 극한 한랭 기운이 뻗쳐 있는 이 한반도고, 더욱이 경제적 한파가 우리가 겪고 있는 한겨울의 추위처럼 매섭습니다. 더욱이 지난 12월 3일 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연이은 해제로 인하여 정치적 경랑의 시기를 보내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도 소리 없이 시간 가운데서 하루하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2024년도도 시간적으로 이제 내일 모레면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부디 끝마무리를 잘 하셔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경랑의 위기를 살아온 가운데서 이제 지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목회자와 또 신학교 교수님들이 올 한 해 최고의 성구를 선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일명 롬팔28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인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보다, 알다, 경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를 다시 재해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경험한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력하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어 보면은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혼자 단독으로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러한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뜻이 탁월한, 우수한, 훌륭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아주 탁월하게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좋은 때, 좋은 응답,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안 구해서 못 받았지, 구하신 분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고난에 처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는 로마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인 외에는, 본토인 외에는 다 나가라. 외국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부부들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한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실제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속국에 있는 교회들도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로마 땅에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지하에 음지에 땅굴 속에 쫓겨다니고 핍박받던 이런 교회들이 지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 복음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까지 오게 되어서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져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결국은 전 세계 기독교를 전파하게 된 불씨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합격해서 좋은 때도 있지만 불합격해서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잘 돼서 순탄한데 순적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안 되고 꼬여서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었지만 병들었을 때도 정말 이걸 살 건가 죽을 건가 위기 속에 있었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좋은 것만 가지고 좋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좋은 것도 좋게 바꿔서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례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신실하게 자기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요셉이 고백하지요. 읽어줘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아버지 속에서 자기 옷에 짐승 피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애굽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들의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에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 참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멋지게 반전, 역전의 드라마를 세운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그랬겠지요. 아이고 이제 믿는 자들의 수장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이것들 다 흩어지고 자연 사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부활로 역전승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다양한 수도 없이 이런저런 이 모양 저 모양 문제들을 만나며 아마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다양한 문제들을 통하여서 최선의 유익된 결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치 주방의 요리사가 다양한 음식의 식자재를 사용해가지고 맛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내려면 어떤 한두 가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음식의 재료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소금이 좋다고 소금 많이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 조금 넣어도 안 되잖아요. 고춧가루가 좋다고 막 갖다 뒤집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아낀다고 너무 조금 넣으면 그렇잖아요. 거기다 갖은 양념을 넣어가지고 해야죠. 이제 맛있는 음식이 나듯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고난도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안타까움도 섞어가지고 결국은 맛이 나는 음식을 주방장이 내듯이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신다 그랬지요. 그리고 두 번째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무나 누구나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같이 보이는 그 실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아까 요셉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나 죽이려고 이것에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천하 모든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 앞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형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코끝이 막 시끌시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깜짝 놀랐네. 괜히 혼자 막 콧구멍 쑤셨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선을 이룬다는 말은 유익하게 된다, 좋게 된다, 최상의 결과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확실하다면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어땠던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수많은 사건과 일들과 문제들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이 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여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 역사하셔서 선하게 이끌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 유명한 인물인 벤자민 프랭클린, 루즈벨트, 영국의 윈스턴 처칠, 그 다음에 헬렌 켈러, 그 다음에 마트마 간디,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 이 유명하신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 약 한 300명을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 그들 중에 반 정도 50%는 극심한 어려운 가정이나 문제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환경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결국은 그 위기를 잘 타개해서 훌륭한 인물, 시대 가운데 명품 같은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안 좋다고, 뭐 집안이 어렵다고, 뭐 줄이 안 좋다고 이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은 진토와 그름더미에서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배경이 좋으신 분들이, 학벌이 좋으신 분들이, 인물이 좋으신 분들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적인 것을 한번 체킹해 본다면은 정말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이런 것들을 자랑할 만한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벌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씁니다.
문벌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문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쓰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들어 쓰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투합니다. 블레셋의 장수는 골리앗이 나오지요. 골리앗이 나와서 키가 한 3m 되는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지 않아요? 야 이놈들아 하고 막 조롱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이 만약에 없어서 이스라엘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렇게 아마 확 뜨지는 않았으리라. 그냥 언젠간 떴겠지만 그렇게 뜨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결국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다윗을 띄우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맨몸으로 나가지 않고 그 엘라 골짜기의 개울에 가서 돌을 줍죠. 물맷돌을 줍습니다. 그 물맷돌도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때 만약 그 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만약 그 돌이 있어도 다윗이 들어 쓰지 않았다면, 고르지 않았다면, 그런 사건 배경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돌을 집을 리가 없잖아요. 돌멩이, 강가의 돌멩이, 이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다윗이 그 가운데서 그 수많은 돌 가운데서 다윗이 골라서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쳐서 부서뜨리는 폭탄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물맷돌과 같지만 강가의 수많은 돌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골라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려운 환경과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걸 밀어붙여서 나간 거예요. 신념을 굳히지 않고 나간 거예요. 잘못된 신념을 굳혀서 나가버리면 실패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해를 끼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 벌렁벌렁하면서 받았던 그 신념, 비전, 사명이라면은 그거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높이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이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화되면은 결국은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귀하게 보이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저런 직임을 주셨지. 그걸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그 상이 하늘에서 정말 해같이 빛나는 상이요, 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교회에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 주님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아버지께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다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아무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무나 누구나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름에 초청한, 아이고 뭐 성도니까 당연히 교회 나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니까 교회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등록된다고 다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등록됐지만 못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 권사,
교사,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안내, 식당으로, 구역장으로, 뭐 이렇게 방송으로, 반주자로, 차량 운전자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나 오늘 반주 좀 할게요 이런다고 와서 반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지나가는 나가는데 애들 좀 가르치고 가겠습니다. 지나가는 나가는데 제가 방송실에 가서 방송 좀 일 좀 봐주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지나가는 사람인데 주방에 가서 밥 만드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지나가는 나가는데 제가 차 운전 좀 차량 운행 좀 해드리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시편 65편 4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좀 펼쳐놓고 다시 한번 띄어나 보세요. 말씀. 자, 누가 택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다음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주의 안방이 아니라 왜 주의 뜰이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가 하나님의 궁전에 있는 한날이 낫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의 복은 이런 사람이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자, 명예가 높은 자, 학벌이 좋은 자, 가문이 좋은 자,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하지 않고 하여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세상은 멀리해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틈만 나면 옆으로 빠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지었는데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 사람으로 지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미꾸라지 같이 되려는 것 같아요. 청개구리 같이 되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듣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찔림을 받고 제자리에 돌아오면 이 시간 여러분은 약발이 받는 성도예요. 이런 성도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은 기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애통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해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머나 아무개한테 얘기 안 해. 어머나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람이 안 나왔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다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승리하고 축복으로 가는 복된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빼면 내일 모레 2024년 딱 이틀 남았거든요. 이틀 남았다고 아이고 그냥 쉬고 편안히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자. 아니에요. 어쩌면 이틀 남은 이틀이, 남아있는 이틀이 2024년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우리 건물을 질 때 일을 마무리할 때 마감 처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봉제고의 공장에서 시약이라 그러잖아. 얼마나 중요해요. 그 명품 보세요. 여러분 실화력에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뒤집고 까고 해가지고 다 점검 체킹하거든요. 근데 시내에서 구름만 놓고 좌파는요. 온갖 실 들어가면 막 뒤집으면 실이가 앞으로 봐도 실이고 마감이 안 돼서 시약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2025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돼. 끝을 산파하게 하면은 시작도 산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을 흐지부지하게 하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2025년 1월 달이 2024년 13월 달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끝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은 2025년 1월 달이 2024년
13월 달로 살 수 있어요. 달력에는 없는데 자기는 그래 살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그나마 부정한 것도 어려움도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알 수 없어요.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또 가실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 이런저런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또 나갈 방향을 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스트레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잖아.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잠 많이 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어디 놀러 가서 좋은 데 가서 그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예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열받는 거, 스트레스 이런 거 날릴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은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감사함으로 잘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꼭지점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마무리지 12월 30일에 낮에만 하고 저녁에 실패하면 안 돼요.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마무리 잘한 사람이고 2025년 새해 딱 땡 하고 이렇게 12시 착 1초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1초만 넘어가도 2025년도입니다. 그걸 첫 단추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히 잘못 끼워가지고 또 풀렀다가 엄한 데 꼽았다가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